지난 몇 주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회복된 7가지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복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내면화된 승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는 기도였음을 보았는데, 이는 아말렉인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매일이 바쁜 일정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도 공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것이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유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모세도 피곤해서 팔이 내려왔듯이 우리도 바쁘고 분주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기도할 시간과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바쁘고 과중된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승리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게 됩니다. 마음을 다잡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주님의 지혜가 우리로 모든 것을 합당하고 수월하게 처리하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면의 평강을 유지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면화된 승리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보장된 승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승리의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 가운데서 기도하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믿는 우리는 사실상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로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써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호흡이 고르게 될 때 쉼이 되고 샘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안식 가운데서 성령으로 내면화된 승리의 기도가 드려지고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막아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사탄의 공격이나 송사로 정죄를 당치 않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요 기업입니다. 따라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신다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로 은혜를 누리게 해줌으로써 늘 풍성한 삶을 넉넉히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이 은혜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곧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살게 된다면 이는 마치 기차가 궤도를 벗어나는 것처럼 당장 어렵고 힘든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늘 바쁘고 수고롭게 살지만 실제로는 손에 남는 것이 없으므로 더 많이 노력하고 애씀으로써 몸과 마음이 지치고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도적질하고 병들어 죽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셨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성도의 유업을 누리고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로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영적 정령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 개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한 이 문맥을 잘 살펴보면 어느 한 구절도 마귀와 더불어 우리가 영적으로 능력 대결을 하여서 이겨야 한다라고 권면한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간교한 영으로 우리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견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실체가 혈과 육이 아닌 마귀의 속임수, 그 간계임을 인식하고 여기에 속지 말라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우리의 오래된 육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원수의 관계임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겠다라는 원수 이 아말렉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임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싸워야 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버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참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탄을 이기신 것이 우리의 승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패배한 적을 물리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께서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신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전쟁은 단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사탄의 거짓말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으면 저들 안에서 역사했던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때 사탄도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지배권을 포기하고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혼미케 하려는 것이므로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을 넣어주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관계를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악한 이론과 생각을 넣어주고 우리를 속이려는 마귀의 관계를 이겨내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는 것도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시험을 받아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그 생각이 위로부터 난 지혜인지 아니면 육신에서 나온 생각인지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모순되거나 거슬리는 것이 있으면 이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일만이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이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시인하며 행동하게 될 때 불투명했던 우리의 앞길이 밝히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면화된 승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내면화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원수가 우리 생각 속에 심어놓은 부정적인 육체의 생각들을 우리가 무심코 받아들이게 되면 이로 인해서 승리가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내면에 의식하고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가 적지 않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끼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내면화된 승리의 기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자주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를 반복해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내면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정복자와 더 나은 자라고 믿는 이 승리의 의식이 가득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무의식에까지 이 의식이 가득하도록 의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을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면화된 승리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서 균형 잡힌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가서 친밀하게 말하고 받는 것처럼 쉽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다 파악하고 있으므로 굳이 애걸복걸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묵상함으로써 시작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걸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경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는 단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아버지의 신실하심으로 공급되고 있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진 자를 용서하는 만큼 용서받는 것이라면 내가 먼저 대인관계를 올바로 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기 마련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끼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단순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기도가 바로 내면화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많은 기도를 드리고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는 어리석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유임하신 것도 하나님께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내면화된 승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드리는 단순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화된 승리의 기도는 이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된 7가지 복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이 복은 주님이 구속으로 이루어진 은혜로 회복된 복이므로 이제 우리가 믿고 누리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께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달라고 구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복을 전하여서 이 복을 함께 누리도록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복은 여호와 찌두께노,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죄와 허물 때문에 소외되거나 하나님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새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엄성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면 됩니다. 두 번째 복은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하나님의 우리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구원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그의 구원으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불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고 화평한 자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복은 여호와 라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그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목자이신 주님을 의뢰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차치게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원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약하거나 병에 지배되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의 병에 질병이 찾아와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큰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병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함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입니다. 주님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가난에서 벗어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형통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결핍과
빈곤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이미 부유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은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홀로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이르기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일곱 번째 복은 여호와 니시, 주님은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정말 어중간했던 우리를 탁월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망 권세를 가졌던 이 세상의 정복자보다 원수 마귀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승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 곧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드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대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시는 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성령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복음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친구라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흘러보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인도함을 구하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깊어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큰 확신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들과 이 복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저희는 중언부언 향방 없이 말을 많이 하는 허탕한 기도를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속량적 은혜의 공급을 신뢰하는 승리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량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를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저희는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었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몸으로 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들을 하라 명하신 모든 일들을 미루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때렸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주어진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들이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저희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면 믿음으로 화합하여 감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